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해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 떡이 부족하리이다. 저녁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럴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과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분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주일 오후에는 인동교회에서 5교회가 성가대가 모여서 찬양을 했어요. 어디 교회가 1등 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1등 했어요. 제가 노예를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눈물이 안 났는데 그날 우리 교회가 찬양할 때 눈물을 흘렸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오늘 박수 한번 쳐줄까요? 찬양. 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3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가지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영적으로 내가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냐고 건강한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까 늘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사람들의 그 상태를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쓰는 이 모든 언어에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 영적인 능력을 포함을 해서 이 단어를 말을 쓸 때마다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언어를 잘 쓰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하다가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잘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 믿음의 태도 이전에 제일 먼저 표현되는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 스마이즈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심게 되면 행동을 거두게 된다. 행동을 심게 되면 습관을 거두게 된다. 습관을 심게 되면 성격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격을 심게 되면 신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 이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그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곳곳에 생각에 대한 말들이 곳곳에 써지는데,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넘어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게서 남이니라.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을 읽고 넘어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한 곳 더 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셔 하실 얘기. 자, 우리가 보면요, 사람들의 겉모습을 이래 볼 때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태도만 보아도, 말하는 모양만 보더라도, 옷 매무새를 본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 사람의 생각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제가 전에 이 청주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거기 공군사관학교가 있어요. 주말에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이제 외출 나오게 되면 탁 제복 입고 탁 걸어갈 때면 아주 보무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 복장이나 그 태도를 보기만 해도 참 그 우리가 볼 때 보무당당한 그 모습을 겉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저 서울역에 뒷골목에 가게 되면요, 노숙자들이 그냥 걸어갈 때 어기적 걸어가요. 얼굴에 그냥 아주 우울한 모습으로 걸어가요. 삶에 지치고 찌들은 모습으로 걸어가요. 그 사람들 그 모습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대충 파악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이 겉으로 표현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들이 생각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그 에너지가,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 속에는 무서운 파괴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요,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이 그 속을 지배하다 보니까 3년 동안 열심히 주를 따라다녔지만은 자기 스승을 은 30년에 팔아먹었어요. 죄책감에 그가 스스로 자살해가 죽고 말았어요. 한 번의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생각은 엄청난 파괴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속도력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소리를 제가 내고 있는데 이 소리가 1초에 340m를 날아간다고 해요. 똑딱할 때 340m까지 소리가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1초에 18만 6천 마일을 달린다고 해요. 지구를 1초에 7바퀴를 돌 정도로 이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하면 1초에 이 광활한 우주 수십 바퀴를 돌 정도로 이 생각이 그렇게 엄청난 속도를 가진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이 생각의 속도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것에 따라 가지고 인생의 삶도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삶도 엄청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좋은 생각을 품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할까요? 절대 하나님 중심의 생각.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겨버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 절대 중심의 생각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은 절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사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은 그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겠지, 복된 길로 인도해 주겠지, 이것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생각이 바로 절대 긍정적인 생각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중병자 어떻게 걸어가요? 말도 안 돼요. 그러나 그의 생각에 믿음의 생각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해봐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병자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쑥 일어나니까 다리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팔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라고 그의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사람들이 상상으로 연습한 것과 실제 연습한 것과는 오히려 거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좀 광저우에서 아시아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체조 선수들이 평균 대회에서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거기서 끊임없이 연습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연습할 때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상상하면서 하게 되면 여러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실제 연습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차이 없이 그대로 연기가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할 때 배팅 연습을 합니다. 저 메이저 선수들은요 100km 정도 엄청 빠른 속도로 공을 던져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기 머리에서 상상하면서 그 배팅 연습을 계속하게 되면 마치 홈런을 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빙상 선수 김연아 선수가 빙상에서 트리플 악셀을 갖다 몇 천 번 넘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연습을 통해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대회에 나가서도 아름답게 표현하게 되니까 금메달을 금메달 목에 걸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가 행동으로 옮겨 나갈 때마다 특히 우리 예수님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넘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한 것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아름다운 믿음을 선물로 주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할 리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을 옮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로마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지배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도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을 그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저 북쪽 지방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특히 이 베세다 지역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이 바로 이 베세다 지역입니다. 그것에 우리 예수님이 설교한다 보니까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곳에 와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5,000명이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여자아이와 그다음에 노인과 아이들 다 합치면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조회할 때 2,000명만 모여도 꽉 차 보이지 않습니까? 2만 명이 모였다니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매료가 되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들이 설교를 듣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저녁이 다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는데 이제 그곳은 빈들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2만 명이 몰려들었고 이제 이들의 식사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빌립에게 질문을 툭 던집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음식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겠느냐 하고 뚝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의도는 이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성경이 표현해 보게 되면 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 질문을 뚝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기 있는 각 사람들에게 약간의 음식을 다 나눠준다 하더라도 돈이 200데나리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하게 되면 품삯을 1데나리를 줘요. 200데나리면 엄청난 금액, 1년 동안에 나올 정도로 엄청난 금액. 10만 원씩만 해도 2천만 원의 돈이 이제 필요합니다. 2천만 원의 돈이 어디 있습니까? 먹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여긴 빈들입니다. 빈들에서 어떻게 2만 명의 사람을 먹일 만한 음식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도 없죠. 여긴 빈들이고 날이 어두운데 어디서 음식점이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빌립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안드레가 이렇게 주워 들었습니다. 그때 이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이 주님께서 뭔가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은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개인데 거긴 물고기를 이쿠수수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옛날에 어부들이 고기를 갈리서 잡아가지고 큰 고기는 전부 이제 상품성이 있으니까 다 걷어들이고 짠챙이 고기를 바깥에 내버려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왔다 그 버린 가난 고기를 그 작은 고기를 주워다가 먹고 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어린아이가 싸운 그 고기가 바로 이 이쿠수수란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이 볼떡 5개는요,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먹는 맛도 없는 이런 볼떡을 갖다가 거기다 준비해놨어요. 그 아이가 그걸 탈락했어요. 선뜻 그 아이가 주게 됩니다. 그때 안드레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 어린아이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주님의 손에 이걸 옮겨드립니다 하고 옮겨줬어요. 그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받으신 다음에 사람들을 전부 자리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걸 나눠줍니다. 2만 명의 모든 사람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에 남은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여기 2 종류의 사람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의 머릿속에는요,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정보를 다 동원해서 분석하니까 논리로 따져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 사람 안드레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 불가능하고 절망적이지만은 그러나 이 빌립 안드레의 마음 속에는 믿음 안에서 뭐든 가능하지 않을까. 이 뒤에서 다 설명했지만 우리 예수님 물을 가지고도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런 분이신데 뭔가 역사를 끌어가지 않을까.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던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손에 갖다 옮겨주게 됩니다. 두 사람의 행동과 두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세계적인 믿음을 강조했던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두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의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돈 한 푼도 없이 2,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그런 분이세요. 이분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그는 성경을 200번 정도 읽으면서 대단한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 약속을 부여하고 늘 기도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요, 그는 이제 방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창문에다가 이렇게 여호와 이레라고 글을 써놓고, 내일 아이들 떼거리 없게 되면 가서 기도하는, 하나님 내일 아이들이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음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와 믿음을 강조했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자기가 설교를 한번 하고 선포를 한번 딱 했으면요, 싹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거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렇게 하셨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한 번은 무궁히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소유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거 발견하는 스타일의 그런 모습이에요. 전혀 다르지만 두 분 다 믿음의 생각과 행동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죠. 절대적인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기대하는 믿음. 다시 기대하는 믿음.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시작, 믿은 내 실상이요 보지 못한 내 증거이다. 안드레의 믿음은 기대하는 믿음이에요. 왜?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그가 다 봤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역사를 그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가 환자들 고친 광명을 다 본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려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보다 자기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기대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자기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으로 가져온 것이에요. 믿음의 생각은 바로 그렇게 출발된 거예요.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요,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사들이 다 와서 그를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다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아라. 그러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봐라, 너희가 과거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다 보지 않았느냐? 애굽 땅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느냐? 염려할 게 뭐가 있느냐? 가만히 서서는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바라보라.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도록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를 끌어갈 때마다 이렇게 앞에 기대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원하는 기대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롯과 헤어진 다음에 너는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종으로 행으로 내가 행하여 보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그 땅을 내가 주겠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걸었기 때문에, 바라봤기 때문에 그 꿈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의 믿음의 생각은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물을 포도만 기적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주님 앞에 그 도시락을 가져와서 옮겨드린 것이에요. 인도 캘커타의 비민굴에서
열심히 일했던 맨발의 성자 고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니 마더 테레사 수녀는 한 2,000명의 고아들을 이제 고아원을 이렇게 운영하다가 고아원을 새로 지으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수녀님, 이 고아들을 위해서 이제 고아원을 짓는다고 하는데 돈을 얼마 준비해 놨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마더 테레사 수녀는 주머니에서 동전 3실링 한 300원을 이렇게 꺼냈습니다. 그게 보여주면서 지금 제 손에는 3실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3실링이 주님의 손에 맡겨지게 되면 3만 실링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얘기한 그대로 훗날 기적같이 고아원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루실 거다. 이 믿음이 바로 기대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요,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새벽 기도 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 막 교회를 짓고 싶어 하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자기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은 없고 돈은 없고 새벽 예배 끝나게 되면 일찍 가서 폐지를 모아가지고 정성껏 그가 건축 헌금을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그 정성 어린 그 헌금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더니 기적을 일으켜서 교회가 세워진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기대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상상의 믿음.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림 그린 사람이 화가가 그림 그리기 전에 스케치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려야지 하면서 스케치를 그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예배당이 다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청사진을 탁 설계도면을 만들고 청사진을 먼저 걸어놓고 저 우리 계단에다 걸어놓고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꿈을 품으면서 이 예배당을 짓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도 되고 상상 꿈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요셉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꿈을 보여줍니다. 어렸을 때 꿈을 통해서 11개의 볕단이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그 요셉의 마음속에 내가 이 다음에 훌륭한 스타가 되겠구나, 위대한 나를 쓰실 것이다, 그의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난의 세월을 거쳤지만은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꿋꿋하게 끝까지 믿었더니 때가 되자 하나님께 저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끌어올리셔서 애굽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도록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빈털들로 도망치는 야곱이 한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작대기 하나만 가지고 도망치는 야곱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날 꿈을 통해서 사닥다리가 놓여지게 만들고 천사들이 오락내락 광경을 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걸 그대로 의지하고 그가 마침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 그 하나님 자기가 받은 환상 꿈을 통해서 사닥다리를 바라본 것을 가지고 그가 계속적으로 열심히 충성 속에 일을 잘했더니 때가 되자 20년을 돌아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75세가 될 때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심히 많아지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딱 주게 되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 믿음이 흐르지 않냐고 지났더니 마침내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생각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 끈기와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또 한 거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꾸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앞을 내다보게 하시고 미래를 보고 나가도록 끊임없이 생각을 품고 이끄신 분이
우리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871년도에 미국의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루 동안에 이 화재로 온 시내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이 다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3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그런데 이 화재 때문에 무디 목사님 목회하는 그곳에 교회도 다 불로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의 최대 부흥사가 바로 무디 목사님이에요. 그들이 한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빈정대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질문하기를, 목사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엇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의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보고 왜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이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웅장하고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교회를 철거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던가 화재를 일으켜가지고 한꺼번에 이 비용을 다 돌려줬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얼마나 큰 교회가 세울지 당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럼 돈이 얼마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고도 질문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이 성경책을 딱 이제 꺼내면서, 나는 수표도 없고 돈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내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인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룰 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랬더니요, 훗날 그가 얘기한 그대로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기 전에 주님의 손에 지금 그 헌 안에 도시락이 옮겨진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 앉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 앉으라고 명령을 내려요. 제자들이, 야, 이거 뭐 하려고 그랬냐, 지금 이게 뭐 하려고 이랬냐, 50명 100명씩 그 앉을 이유가 뭐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명령에 따라가지고 그들 50명 100명이 다 떼를 지어 앉게 됩니다. 그러자 전부 앉은 다음에 하늘로 축사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다 배불리 먹게 만든 것,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가는 건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에요. 진실한 믿음.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한 어린아이의, 가난한 아이의 도시락,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안드레가 달려갈 때 선뜻 그 아이가 다시 자기 도시락을 이 안드레에게 선뜻 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큰 것을 통해 역사하기보다는 자그마한 순종, 자그마한 행동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한 어린아이의 자그마한 도시락이 안드레에게 손에 들려지고 안드레에 있던 그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옮겨지면서부터 역사를 만들어서 2만 명의 사람 다 배불리 먹고 12강조에 남는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나갈 때마다 뭐 엄청난 큰일을 하기보다도 자그마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주님이 귀하게 보셨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바로 그 옆에 CCC 회관을 짓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CCC 회관을 짓게 해가지고 모든 그 대학생들이 금피 운동, 커피를 안 마시고, 커피를 안 마시면 그거 아껴가지고 헌금을 하고, 택시비를 아껴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행한 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요. 식사비를 아껴가지고 식권 갖다가 쪼개가지고 그거 갖다가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지어가는 장면, 그 회관을 짓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너무 옆에 있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청주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한 성도의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그 대신방을 마치고 그냥 돌아갔죠. 우연히 돌아왔죠. 근데
그 이제 신방관 그곳이 의사 부인 권사님의 집이었습니다. 장로님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와 있었는가 하면 파출부되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파출부하신 그분이 바로 누가 하면 권사님이었습니다. 저 시골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자기 시골 교회를 지으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와가지고 파출부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하려고 그곳에 와서 파출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나를 알아요.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세웠던 교회에 자기 고향 교회를 세웠던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분이 자기 교회가 세웠던 얘기를 듣고 쌀을 이렇게 2마리 이고 저한테 찾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시골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게 해가지고 헌금이 없으니까 그 파출부 일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일하다가 그 권사님에게 제 얘기를 다 듣고 그분이 이런 분이 쫙 저를 소개했더니 권사님이 저를 보고 감동을 했어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할 것 같은데 고생했던 얘기를 다 들으니까 제가 개척할 때 그 권사님이 얼마나 많이 도움을 줬는지 몰라요. 자그마한 그 아름다운 그 헌신, 자그마한 그 봉사의 모든 모습,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맺습니다. 몽골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를 나오셨죠. 근데 이분이 책을 써는데 내려놓음, 요즘 또 더 내려옴이라는 책을 이분이 써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몽골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이레교회라는 교회를 그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신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마치고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헌금 하려고 하는데 한 교인이 손을 번쩍 들더니 큰 소리로 선교사님 아무거나 11조를 드려도 됩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내가 받은 것에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바깥으로 쫓아나가더래요. 조금 있더니 헐레벌떡 들어오는 큰 자루를 메고서 들어오더라고요. 그 자루를 갖다 강사 앞에 탁 갖다 놔서 뭔가 탁 열어보니까 소똥을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온 예배당이 소똥 냄새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두루뭉두루뭉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몽골 지역에서는 소똥이 얼마나 귀한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겨울에 이 소똥을 가지고 건물에 다 발라놓게 되면 아주 난방이 그렇게 잘 되기 때문에 소똥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땔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소똥을 잘 말려가지고 겨울 내내 그것을 난방비로 쓰기도 하고 음식도 만들면서 아주 소똥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그분이 한 자를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이 성도님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다음 날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는데 그 마을의 모든 소들이 그 집 성도 집 앞에 가서 똥을 다 싸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는 그런 얘기를 글에다 써놨어. 조그마한 믿음의 행동, 이 안드레의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진 조그마한 행동이 2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분받고 12광장 남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하면 오늘 저놈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마다 이 자그마한 생각과 믿음의 모든 생각들이 귀하게 열매를 맺게 되면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되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생활 품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상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